오늘 제목이 수요 예배인데 보면은 금요 치유 기도회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그런데 오늘 목회대학원이 내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 치유 기도회를 땡겨서 오늘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그 가장 선두에서 끌어는 가는 견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RU 박사원 강의하고 목회 사모원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나는 박사도 아니고 그리고 목회도 안 할 건데 목사님도 아닌데 사모도 아닌데 메시지 들어도 되나 그러겠는데 일단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시발점으로 시초로 해서 계속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메시지는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현장에서 들어야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콱 박아주시는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갑니다. 똑같은 걸 붙잡지만 똑같은 단어를 붙잡지만 그 각 개인마다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가고 하는데 그 안류도 제가 직접 갔다 왔고 또 목회 사모도 계속 인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흐름이 계속 보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6번째로 문제 정리와 대책 그리고 개인 메시지까지 줘야지만 실제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만 하면 안 됩니다. 대책까지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찾아내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뭔가 자꾸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유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초 전도 훈련을 계속 받아왔는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프 훈련도 받고 합숙 훈련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문제 해결하는 답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명자를 찾아 나가는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아 나가는 전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팀 사역은 만남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지만 그 뒤집어 놓는 결과가 뭐냐면 전도문이에요.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은 일꾼 이전에 가정의 답을 내는 거고 그리고 전문 교회는 기능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데 실제로 모든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선상이 있죠. 한 모임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초대로 하면 분명히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건데 잘 되지 않지요.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나에게 뭔가 치유가 필요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영적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죄 문제 말고요. 원래부터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놓기 힘든 부끄러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유산으로 쉽게 뭔가 전달돼 온 뭐 신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완전 귀신 들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장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생활은 잘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일이 실패가 계속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문제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적인 문제를 정리해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딱 돼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두렵고 세심하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쓰임받을 뭔가가 또 있습니다. 예능적으로, 예체능적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겁먹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로 깊어지는 거예요. 가정, 환경, 배경을 따라서 이게 영적인 문제로 깊어집니다. 이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들키기가 쉽지가 좀 뭔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상한 사람은 막 문제를 저질러 버리든지 타락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좀 착한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신비주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막 해결해 보려고 이 두려움, 겁 이렇게 뭔가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뭔가 이겨내 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정말 좀 소심해 보인다, 특수한 성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갈급하고 굉장히 진실됩니다. 그 심히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일들 찾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깊이 다른 단체로까지 가가지고 해결을 찾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갈급합니다. 표 안 나게 갈급합니다. 그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걱정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물가를 안 갔어요. 지금도 제 집사람하고 걷다 보면 제가 안쪽으로 걷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겠지만 제가 본능적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남자가 바깥으로 가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옆에 차가 내 옆에 좀 지나다니는 게 원래 싫어. 그래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둘이 걷고 있으면 집사람이 바깥쪽으로 나를 지켜가고 있고 나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제게 몸을 생각하면 너무 생각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도로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제가 할머니를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할머니 도로에 가지 말라고 막 끌고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확 눌리는 문제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 이게 오래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던 거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다는 거는 가문 대대로 내려와서 내가 태어날 때 딱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 내려온 게 오래됐고 또 내가 사는 동안 또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해 줘야 됩니다. 이거 금방 안 났습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건데 그렇게 두려운 거를 갑자기 힘내라 막 그러라 그러면 그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것이란 걸 알고 간단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뭘 하게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 확신을 심고 이 사단이 그 두려운 감정을 교활하게 속인다는 걸 알려주고 행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시기도와 그리고 실제로 정시기도 할 수 있는 기도문까지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문을 적어주고 매일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됩니다. 3번 전화해가지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너 기도 못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줄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뭔가를 딱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자기가 오래됐다는 걸 알고 복음 확신하고 사단의 존재 알고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 싸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넘어서 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터치해주고 메시지까지 줘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으로 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집안에 우상이나 특수 종교나 사상이나 가훈이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가훈도 뭔가 특별한 거 내세우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오냐면 갑작스럽게 재앙으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잘 산 것 같은데 뭔가 확 건물이 무너지듯이 뭐 지진 나듯이 막 개인에게 재앙이 탁 닥치는 거예요. 신병 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큰 사고가 터져버린다든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뭔가 특수한 종교 사상과 다 합쳐서 특수한 거
뭔가 특별한 거 그거면 조금 이렇게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앙 와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심고 5가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인도, 기도응답, 사제, 승리 요거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줘야 돼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밖에 계속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키가 뭐냐면 당신 지금 신비하고 우상 무속 체질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보통 기도로 풀리지 않는 그런 체질이 있다. 그거 당신이 과거 속에서 온 것인데 그거 당신한테 지금 와 있다. 그거 인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 붙잡고 확신 붙들고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럼 본인도 포기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갈 곳은 병원이나 시설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설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이모를 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전에 다 기도원에 가둬놓고 막 때리면서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해결 받는다고 막 귀신 떼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고 보이면 이걸 떼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군인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분열증으로 막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데, 이야 이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막 떼굴떼굴떼굴 굴고 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귀신 들릴 때를 딱 보니까 어떤 때냐면 계속 이렇게 막 자기한테 공격을 해오는데 이걸 참으려고 술을 몇 병 먹는 거예요. 그 참고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이렇게 가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술 몇 병을 먹어도 그렇게 취해도 이렇게 느껴질 만큼 계속 공격을 해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안들 포기했고 오래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복음 확실하게 안 집어넣고 그리고 싸움을 안 시켜주면 계속 이 영적인 문제와 이 귀신 들린 만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 재앙으로 큰 문제로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제가 자폐치유 캠프를 가면서 느꼈던 건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증세가 이렇게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잡히지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악한 영이 파고들 때 얘를 잡아먹을 거 쉽게 말해서 휩싸일까 합니까?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복지관에서 3층에서 어린아이를 그 자폐 가진 청년이 집어가지고 그냥 3층 아래로 집어 던져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뭘로 해결이 되겠어요? 뭘로 그 해석이 되겠어요? 붙잡힌 거거든요. 모든 자폐아가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포기해버리면 완전히 사로잡혀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됐으니까 실제로 포기할 만한 상태니까. 그런데 계속 속지 않고 싸우고 복음 심고 기도하고 붙잡고 성경에서 자꾸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붙잡으세요. 절대 뭔가 쉽게 말하면 더 나빠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지 않아요. 저 이모 보면 가면 알겠더라고요. 더 나빠지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복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하시거든요.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의 문제고 복음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후대가 살고 가정이 근본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모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집안 다 살았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축복 아닙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인생 보면 귀 들려서 힘들겠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실패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단의 가장 현대 들어서 가장 완벽한 사단의 전략이고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생활은 가능한데 일만 해보면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일이 실패가 되니 경제 문제가 오겠죠. 경제 문제가 오면 삶이 망가지겠죠. 삶이 망가지면 육신, 정신, 마음 다 무너집니다. 영혼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뭔가 이렇게 피폐함 속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을 하니까 일이 계속 실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된 것처럼 부음과 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판단이 계속 틀리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하셔야 되냐면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를 계속 말씀을 하시되 강단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말씀 치유 바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과 내가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 기도, 전도가 현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현장에서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눈 바꿔주면 됩니다. 조금만 보면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만 확인시켜주면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다는 말이 반대편을 좀 볼 수 있도록, 안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창업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대출 받아서 하지 말고 좀 더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자금을 좀 만들고, 두 번째로는 실패할 생각을 더 많이 해라. 성공할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개업을 하면 성공할 생각, 잘 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좀 제대로 따지고 보면 실패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어려우면 또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조금만 사실적인 거를 보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치유받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복음과 기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고 사실적인 눈만 조금만 뜨면 기능, 교회, 건강, 가정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 기도 붙잡고 사실대로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억하실 거, 치유는 강단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받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이게 금방 온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유산, 귀신 들린 거, 일이 실패 계속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뚝딱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내 삶을 통해 인생 속에 굳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 금방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됩니다.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계속 누리면서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근원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고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오래된 거다. 복음으로 기도 붙잡으면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다. 붙잡고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사실대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게 주셨음을, 실제로 이거를 싸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음을,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강단을 주셨음을 확인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원적으로 살아나는 치유가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근원적인 치유의 여정을 갈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